올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좀 예배할 수 없는 좀 이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 각 가정에서 오늘 또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그런 성탄절 분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느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또 그리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 모두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임하면서 마음의 참 평안과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성경에 성탄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탄생 기록,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내용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또 성탄절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게 이교적 풍습이다.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근거들이 참 많이 있긴 해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 그러면 산타가 등장하고 이렇게 이제 추리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이교적 문화고 이교적 풍습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키는 것도 이것은 로마의 태양신 숭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탄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이 성탄절을 그러면 폐지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여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성탄을 기념해야 된다는 거지 성탄일을 기념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탄을 기념하는 것과 성탄일을 기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게 다 그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탄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념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그냥 기념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그 생일을 기념하죠. 생일 여러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를 기념한다기보다는 태어난 날을 기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날짜가 지난 후에 축하한다 그러면은 자기 생일 날짜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하루 지났던 안 지났던 그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은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 그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태어난 날을 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의식 때문인지 성탄일로 정해진 날, 즉 12월 25일이라는 날을 굉장히 전통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보다는
성탄일에 무엇을 할까에 무게를 두고 혹은 무엇을 할까에 집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성탄절이 율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성탄절이 교회의 오랜 전통이 되면서 율법으로 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율법이 되면은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 이게 쌍둥이에요. 그게 서로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율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탄절을 성대하게 잘 지켜야만이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벌을 받을 것 같고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성탄 전야에 성탄 축하 공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준비해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랬죠. 또 성도들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성가대원들이 찾아가서 집 앞에서 소위 새벽송 성탄송을 이제 부르고 다니기도 하고 그 가정 앞에서 소위 축복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만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잘 지키는 것 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굉장히 뿌듯한 마음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지 아마도 이제 이렇게 도시화되고 아파트 문화가 이제 발전하면서 그런 문화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벽송 도는 교회가 없어요. 그게 아파트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소음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새벽송 같은 것도 이제 어느 날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또 성도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다 멀리서 많이 다녀요. 도시화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탄 어떤 행사 같은 것도 예전만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니까 어느 날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 했던 것들 다 그만두고 이제는 다 편한 대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던 적이 있어요. 좀 심할 때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생각까지도 이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탄 2부 행사를 하면은 사실 이제 정작 성탄 감사 예배 시간에는 좋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 전에 경험을 해보면 그래요. 전날 저녁에 이제 공연도 하고 밤 늦게까지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또 거기다가 새벽송까지 하느라서 잠을 잘 못 잔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이제 예배 나와서는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런 열정도 다 사라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고 그야말로 참 역사 속으로 다 이제 그 사라진 것이 됐는데, 근데 돌아보면 성탄의 의미보다는 행사에 더 집중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가 뭐냐, 성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행사, 성탄 어떤 행사에 더 많이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잘 해야만이 잘 믿는 믿음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야 돼요, 뭔가를. 그래야 이게 신앙 좋은 거고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런 신앙생활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의 산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탄 행사에 열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기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열성을 보이면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여기는 거죠. 참 믿음 좋은 사람, 아주 어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이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이 율법이 되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때가 찼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문자대로 그냥 이해하면 기간이 다 찼다는 거예요. 기간이 다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기간이 다 찼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은 앞에 이제 1절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3절까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1절에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그러니까 때가 참에, 이것은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제 때가 찼다, 이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법의 관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서는 그 시대에 성년이 되는 시기를 그 집안의 가장이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성년이 되면 스스로 그냥 성년이 됐다 이게 아니라 그 가장이 판단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년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후견인 아래에서 지도를 받아야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예화를 들었는데 이 예화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지금 율법의 종이었다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율법 아래에 있었고 율법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어렸을 때라고 했고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와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종,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것을 의미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보낼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을 지켜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킬 능력도 없고 그래서 다 지키지도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인류를 대표한 겁니다. 우리 온 세상 사람을 대표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율법을 지켜서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킨다고 왔지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해봤더니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가 와야 됐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때가 찼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실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오시고 율법 아래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율법 아래 오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율법은 사람에게 준 거니까. 사람이 지켜야 된다고 준 거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여자에게서, 사람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십니다. 또 유월절도 지키십니다. 그게 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그래서 율법에 따라 사셨고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조금 상반되는 듯한 말씀을 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폐하셨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또 말씀을 해요. 근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이루었으니까 그건 이제 율법이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성했다, 완전하게 했다는 것이고,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건 폐하해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했다는 것과 폐하해진 것은 상충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죄가 없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죄가 없다는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가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죄거든요. 율법 범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자, 오늘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일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 그러면은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의 율법 아래 나셔서, 예수님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즉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찾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대에 이제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 중에 반드시 데려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와요. 데리고 오죠. 그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 우리의 그 죄값, 우리의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생명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대가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율법의 이런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고 사망이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럼 왜 속량하셨느냐? 율법의 종에서 구출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아들의 명분. 자, 5절에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는 얘기는 양자 삼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자격을 얻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 없는 자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자, 어떻게 죄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음으로 될까요?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량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뭐 잘 돼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자인 거예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하거나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은 죄가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사는 것 같거든요. 또 죄를 짓고 있고. 그런데 왜 죄가 없다고 할까? 죄 없는 자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다 죄를 용서하셨어요. 사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누구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서 해방시킨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구원받은 자들을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이에요. 근데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죠? 한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왜 딸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자꾸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생명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 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여자는 생명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혼자 자식 낳아야 못 낳아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자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든 딸이든지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다. 누구 생명?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인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뭐냐면 아들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생명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이제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게 증표인 거예요. 구원의 증표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율법의 종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종이 아니에요. 근데 종이 되면 율법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율법의 종 노릇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인들을 율법의 종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랐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나 복음을 몰랐을 때 다 같은 얘기예요.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종노릇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다시 종노릇 하려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몰랐을 때의 옛생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율법주의자들, 소위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그 율법주의 이단은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은 했어요. 믿되 율법의 행함이 더해야 된다. 율법을 직접 행해야 내가 이렇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듣고 보면은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렇지. 믿기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받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표현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가짜 복음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만 이루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조금이나 더 지키고 행하고 안 지키고 그거 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믿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율법을 네가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막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 소위 그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 유혹의 말을 듣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자주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좀 알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주의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은 여기에 또 빠져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듣다 보면은 그 논리에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들으면은 이제 또 깨달아지면서 복음적 신앙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복음을 좀 깨닫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또 율법주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그리로 또 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래서 어떤 설교를 자주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신자들이 율법적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대부분의 설교가 율법적 설교라고 보면 돼요. 그 설교를 다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상황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중간에 이제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신자들은 처음부터 율법적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처음부터 교회 나오면서부터 다 율법적 설교 듣고 율법적 교육을 받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다기죠. 거기에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신앙생활에 젖어 있고 거기에 다 이제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복음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뭔가 잘못 얘기한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왜? 오랫동안 자기 율법적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반대로 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반대거든요. 정반대예요. 율법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은 이게 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뭐 그전에도 많이 설명을 하긴 했어요. 오늘 그 다 설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자, 이를테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쉽게 말하면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뭐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 들었죠? 그게 되게 듣기가 편해요. 그런 얘기는. 그리고 자극도 되고.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니까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그러잖아요. 말은 은혜 하나님 그러면서 은혜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내가 해야만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우리 교회에도 그런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공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설교가 그러냐? 무슨 유희로 타령하면서 막 공격을 했던 것이, 복음은 모르고 있는데 자꾸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것 같고 혼란이 왔던 것입니다. 자,
복음을 들으면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열심을 잘 안 냅니다. 왜 그러죠?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럼 할 필요가 있구나, 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그냥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현상은 은혜의 복음을 몰랐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또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의 멍에가 뭐겠어요? 율법의 멍에,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 즉 율법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니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에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자유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 쉽게 말하면은. 근데 한국교회 신자들 보면은 성령 받았다고 막 하는데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적으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즉 성령이 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체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자유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체 욕심을 이루며 살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의 짐에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뭘 해도 항상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눌려 있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는데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해야만 꼭 복 받는다고 하니까 싫은데 그냥 하는 거고,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 아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그게 기쁨이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해야만 저주를 받지 않고 내가 뭘 열심히 해야만 또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면은
이게 항상 무거운 짐인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준다는데, 뭐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나와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야 뭐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율법을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예배를 드려도 기뻐서 드리는 것이고 자유해서 드리는 거지, 누가 억압해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해진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해도 자유해서 하는 것이지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하면 교회에서 뭐 권사가 돼서 헌금도 안 한다고 할까, 장로가 돼서 헌금도 안 한다고 할까, 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유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그게 율법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탄, 이 성탄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날이에요. 율법 아래. 왜?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에 우리가 자유를 만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넘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